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전, 백승의 비결. 네. 100번 싸우면 100번을 다 이기는 거야. 그 비결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가 일본과 경기를 하는 거야. 어떤 경기가 좋을까요? 축구 경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합니다.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좋겠죠. 몇 대 몇으로 이겼으면 좋겠어요? 100대 0. 2대 0? 좋아요. 1대 0. 1대 0. 좋아요. 우리나라가 이겼어. 자, 두 번째 싸움입니다. 두 번째 싸움은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저 우리나라. 세 번째. 그렇게 해서 100번을 싸워서 100번 싸웠는데 100번 중에 몇 번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일본과 축구 경기를 하는데 100번 싸웠는데 100번을 다 이기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100번을 싸웠는데 100번을 다 이기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무리 축구를 잘하는 그런 강팀도 공은 둥글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하거나 정말 어쩌다가 지기도 해요. 그래서 100번 싸워서 100번을 다 이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게임이나 이런 경기는 지면 그냥 그만이에요. 그죠? 지면 그냥 화나고 그럴 뿐이지만 이 전쟁이란 것은 지면 목숨, 생명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100번을 싸워서 100번 다 이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동안의 수많은 전쟁의 역사 가운데 우리 그 유명한 또 싸움 잘하는 그런 장수들도 많았어요. 이제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알만한 장수가 그래도 삼국지는 아니니까 뭐 유비, 관우, 장비 이제 우리 장수들도 싸움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우리 장비 알잖아요. 여포. 그런데 그들도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매번 나가서 싸워서 이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질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했거든요. 이제 우리 친구들 이제 최근에 킹덤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만화 좋아하는 친구들은 볼 건데 아마 킹덤은 진시황 얘기예요. 거기 보면은 뭐 이목도 나오고 왕전도 나오고 뭐 왕기 여러 명의 장수들이 나오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죽어요. 매번 이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질 때도 있고 전쟁에서 패할 때도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역사상 그 진시황 다음에 나오는 장수가 항우라는 엄청난 장수인데 아마 이름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역사상 가장 강한 장수 말하면 항우라는 이름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강한 장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렇게 잘 싸워서 매번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하고 승리하면 좋겠지만 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잃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어떨까요? 영적 전쟁. 그렇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100번 싸워서 100번을 다 이기면 좋겠지만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99번 지고 한 번이라도 이기면 다행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 이 시대는요 100번 싸워서 100번을 다 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처음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편지를 써요. 이렇게 시작할 때 나 하나님께 참 감사해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왜 감사하냐면 내가 보니까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부흥도 많이 되고 있고 또 모여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보니까 언변과 학식에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점점점 너희가 세워지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그런데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다. 너희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뭐 때문에 걱정하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이에요. 읽어볼게요. 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칭찬으로 시작했어요. 너희가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교회야. 너희가 정말 잘 싸우고 있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게 있다. 지고 있는 게 있다. 내가 들었는데 너희가 당을 짓고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야. 아직은 영적으로 어려.
고린도서 3장 그 앞에 보면요. 3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 대하듯 한다. 너희가 아직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아. 신앙이, 믿음이. 왜 그랬냐면 오늘 3장 3절 말씀 같이 읽었죠.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야. 육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칭찬받을 만하고 또 부흥되는 교회였고 기도가 뜨겁고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언변과 지식에 뛰어난 그런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너희가 어린아이다. 육신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기와 그런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너희가 지금 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조금씩 지고 있을 때 결국에는 내가 분명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잘 나가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지쳐있는 거야. 네, 힘든 거야. 그래서 이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거야. 교회 나오기 싫은 거야. 그거는 왜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이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지고 있었던 거야. 우리 이제 보면은요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는요 소규모 전투들이 많아요. 한쪽에선 이기고 있고 한쪽에선 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막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적군이 우리의 군량미를 먹을 음식을 다 태워버린 거야. 그렇죠? 그런 전술을 세운 거예요. 겉으로는 이기고 있는 줄 알았더니 장기전으로 갈수록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식량이 바닥났기 때문에.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막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싸움에서 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리타이어 되고 막 정말 다 지치고 피곤하고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하고 싶지 않고 교회 나오기 싫고 이런 게 아마 우리 친구들 아마 다 느꼈을 거예요. 처음에 우리 2019년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교회 나오는 게 좋아. 찬양하는 게 즐겁고 사역팀 섬기는 게 재밌고 우리 친구들 만나는 게 좋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보니까 이제 교회 나오기 싫어. 사역팀도 하기 싫고 너무 힘들어. 그렇죠? 친구들도 보기 싫고 싸우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 지고 있었던 거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답답한 일을 겪을 때 너무나 내가 마음에 분노가 치밀고 그렇죠? 억울한 일 당할 때 마음이 너무나 안 좋아요. 그렇죠?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야. 내가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할 때 그걸 참을 수가 없어. 마음이 답답해요.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들이 겪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되게 신기한 사람이 있어요. 겹겹이 쌓여있는 이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피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전혀 억울해하지 않아. 분명히 누가 봐도 답답해 할 만한데 답답해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진짜 거꾸로 팀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 오늘 고린도후서 4장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조금만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못 살게 굴면 너무나 마음에 분노가 치밀고 화나고 또 내가 사방에 막혀있는 것처럼 느낄 때 너무나 마음이 답답한데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난 망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에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고난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돌에도 맞았어요. 돌에 맞기도 하고 태형이라고 해서 많이 실제로 그냥 몽둥이를 맞기도 했어요. 여러 번 맞았어요. 수차례 맞았어요. 그리고 매일 이제 죄수로 감옥에 가기도 여러 번 했고요. 암살의 위험. 이제
바리새인이 서기관 대제사장이 자기를 너무 싫어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몰래 작전을 짜가지고 함정을 파놓고 얼른 내려와라. 거기 가면은 죽이려고. 그럼 암살의 위협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세워요.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말을 안 들어. 이 수많은 이제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가 권면하고 물론 칭찬하는 것도 있어요. 너희 잘하고 있다.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너희 왜 이렇게 말 안 듣니? 내가 힘들게 개척해서 너희들을 가르쳤는데 너를 그렇게 딴짓하고 있어. 이런 편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기껏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쳤더니 다른 데 갔어요. 성교여행을 갔더니 아니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또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야. 또 서로 분쟁하고 있고 다투고 있고.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서로 분쟁하면서 다투고 있는 거야.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나한테 고난이 수없이 나한테 찾아와도 나는 자유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사도 바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로 그 앞에 있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읽었는데 그 앞에 7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왜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답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보배는 누굴까요? 보배 누구죠? 보배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은 나예요. 질그릇, 내 육체에 보배를, 자, 우리 그릇에 귀한 것을 담습니다. 내 몸에, 내 질그릇 같은 내 몸에 예수님을,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이 말씀은요, 단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뒤에 이제 8장 8절 9절 말씀 읽었는데 그 뒤에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4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떤 고백을 한지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질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있는데 거기다 보배를 담았어요. 내 몸에다가 예수님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래서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승리하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승리는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말과 어떤 병사수가 많거나 전술이 뛰어나거나 좋은 무기를 갖고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승리할 수 있고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는 것을 우리 친구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목사님이 많은 교회의 많은 싸움들은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자꾸만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야. 저 친구 왜 이렇게 못하지? 저 친구 왜 저렇게 하지? 다른 사람의 단점, 허물, 또 뭐 잘못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자꾸만 드러내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쟤 뭐 못해, 뭐 잘못 있어.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싸움이 나는 거야. 분쟁이 나는 거야.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말씀 16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핵심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더불어 핵심적인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담겨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요, 내가 자기 십자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말을 의미해요. 그렇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그런 찬양을 함께 배워봤었는데
내가 없는 거야.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데 다 자기가 살았어. 그래서 서로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으면 싸움이 없어요. 우리 이제 교회 다니시는 우리 교회 뿐이 아니라 판사 집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판사 집사님,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신데 판사신 거야.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중에 참 까다로운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소속 문제래요. 교회 소속 문제. 왜냐면 자기도 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소송을 걸고 교회 교인들끼리 싸우면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난감하대요. 그러니까 서로 교회에서 화가 나눠져 갖고 싸우는 거야. 너가 잘못했다. 아니다, 네가 잘못했어. 그러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두 양쪽 다 하나님은 자기 편이래. 상대방은 마귀에 씌워서 저렇게 하는 거래.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판사가 할 일은 줄을 중재하고 합의를 보게 하는 건데 절대로 양보를 안 한다는 겁니다. 양쪽 다 서로. 그래서 이 이 분쟁이 그치는 방법은 딱 하나래요. 판사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한쪽이 양보하는 수밖에 없대. 그래서 한쪽이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이 분쟁이 끝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자기가 맞다, 너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절대 이 분쟁이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 가운데 소송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어요. 아마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쟁과 시기도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서 서로 싸웠을 거예요. 만약에 둘 중에 한 명만, 두 파 중에 한 파만 아 맞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져야 돼, 나는 죽었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분쟁은 그쳤을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가 왜 일어나냐면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냐면, 왜 이렇게 싸움이 있냐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른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우리 목사님 아시죠? 이성표 목사님 말고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중표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너무나 자기를 괴롭히고 아주 힘들게 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집사님이 한 명 계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집사님 때문에 도저히 목회 못하겠습니다. 저 집사님 좀 다른 교회 가게 해달라고. 다른 교회 가게 해달라고. 저 진짜 저를 데려가시든지 저 집사님을 다른 교회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응답이 들립니다. 저 집사님을 받아줄 교회가 없다. 저 집사님이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 목사님이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저 집사님 빨리 좀 데려가시라고, 빨리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 저 집사님 천국 오면 천국이 힘들다. 너 나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냥 나를 힘들게 할 작정이냐?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야. 아니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 집사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그 방법이 뭐냐고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너가 죽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딱 듣고 내가 죽어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중경 목사님께서 난 죽었다. 우리 무덤에 있는 시체가 화를 낼까 안 낼까요? 화 안 내죠. 막 무덤에 누워있는 시체한테 욕해보세요. 막 무덤을 뚫고 나와서 나를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리죠. 아무리 우리가 침을 뱉고 화를 내고 욕을 내도 시체는 화를 내지 않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중경 목사님이 그 사실을 딱 깨닫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십니다. 이걸 고백했더니 그 집사님이 더 이상 밉지가 않더래요. 마음에 분노도 일어나지 않고 그 집사님이 예전처럼 똑같이 행동하는데 전혀 밉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마음에 천국이 찾아오고 평안함이 찾아오고 목회를 잘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해요. 이유 없이. 그렇죠? 나 억울해. 항상 싸우는 친구들 보면요, 자기는 억울하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항상 두 친구가 싸우잖아요. 양쪽 편 얘기를 다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한쪽 편 말만 듣고 섣불리 판단했다가, 그렇죠, 낭패를 본 적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둘이 싸우면은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저쪽 얘기도 들어봐야겠다
그런데 항상 싸우면요, 자기 잘못은 쏙 빼놓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친구들 좀 그러지 마세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얘기할 때, 아니,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실수한 거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상대방 친구가 잘못한 거나 우리 선생님이 잘못한 거, 목사님이 잘못한 것만 얘기하니까 부모님은 오해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내가 잘못한 것도 얘기하고,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했는데 그건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꼭 들어보면은 자기 잘한 것만, 그죠? 상대방 잘못한 것만 얘기해요. 항상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오늘 이중병 목사님이 자기를 부인하니까, 자기를 죽이니까 전혀 밉지가 않은 거야.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길,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요, 내가 싸우면 져요. 내가 싸우면은, 물론 보세요, 한 번은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은 이길 수 있어요. 10번은 이길 수 있어요. 99번은 이길 수 있는데,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한 번, 한 번 지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전쟁은요, 목숨이 걸린 거라고 했어요. 경기나 게임은 이기면 좋고 지면은 괜찮아요. 저도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내 힘, 내 능력으로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10번을 이겨도 한 번이라도 지면 우리 친구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사역하는 많은 친구들이 왜 넘어지냐, 왜 쓰러지냐, 왜 힘드냐, 내가 싸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은,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친구도 학교에서 날 괴롭히는 친구 있을지도 몰라요. 일진. 학교 짱이야. 목포는 통이라고 하나요? 통? 짱?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죠? 빵? 목사님이 옛날에 어떤 만화책에서 빵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우리는 짱이라고 안 하고 빵이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일빵이야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포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학교 짱이야, 학교 통이야.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나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야, 학교 끝나고 옥상 위로 따라와, 이러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가죠? 그죠? 안 가죠? 다음날 그럼 막 선배들이랑 다 온 거야. 자, 그럴 때 생각해봐. 나 대신에 싸움 잘하는, 우리나라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정찬성이라든가, 그죠? 누구 있죠 또? UFC를 목사님이 안 봐가지고. UFC 누구죠? 목사님 생각났었는데, 김동현. 김동현이나 정찬성이 대신 올라가는 거야. 그럼 누가 이기겠어? 당연히 정찬성이나 김동현이 이기겠죠. 그죠? 아무리 학교 짱이라고 해도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정찬성이나 김동현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전 세계에서 70억 인구 중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 대신에 올라가는 거야, 옥상 위로. 그렇죠? 그러면 그 친구 반 죽어나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내가 싸우려고 하면요, 나는 질 수밖에 없어요. 네, 나 대신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100번을 싸우면 100번 다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도 바울의 고백,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우리 4장 이 10절의 고백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 친구들 다 좋아하는 말씀이고 사랑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암송하고 있을 거라 믿어요. 그래도 띄워줄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띄워줄 테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직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싸운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싸우면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집중해서 우리 잘 읽어봐요.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말이 좋지 않게 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목사님,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나쁜 거 아닌가요?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서는 사망이 역사하고
그래서 너희 안에 생명이 역사할 수 있다는 이 말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원해요. 중두물을 살리기 원해. 중두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중등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잘하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이제 문제가 있는 친구들,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만 돌아와서 열심히 하면 우리 중등부가 막 부흥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사망이 역사할 때 너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사망이 역사할 때 중등부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자꾸만 다른 사람들 비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정치인들도 여당, 야당이 서로 비판해.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요, 예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사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중등부가,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친구들도 누군가 싸웠다면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내가 져주든지 그 친구가 져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하는 차이 있는데,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친구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싶다. 지금 내가 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기고 싶다. 그렇다면 내가 사망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 안에 사망에 거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친구도 살릴 수 있고, 중등부도 살릴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등부가, 어떤 사람들은 영적 침체에 있다고 그래요. 뭐 예배 분위기도 안 좋고, 지금 너무나 어떤 친구들은 또 사역하는데 힘들다고 하면서 사역을 그만둬요. 그 친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은요, 그 친구가 마음을 다 잡고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예배 분위기가 좋아지는 유일한 길은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은 우리 중등부가 희로워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누가 못해서 1학년 친구가 2학년 어떤 친구들이 3학년이 못해서 중등부가 살아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더 죽어야 돼요. 목사님이 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도 어떻게 죽을까? 목사님에서 떨어질까? 아니면 찾기를 뛰어들까?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친구들 알겠죠? 그런 죽음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내 자아를 버리는 거야. 대신 예수님, 나 대신에 살아달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백전백승의 비결. 우리 한 번도 이기는 것도 어렵지만 100번 다 이기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꼭 이 사실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내 안에 문제들, 어려움들,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세상 탓하지 말고, 내 안에서 나한테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죽지 못해서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고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모든 사람들 다 되길 바랍니다.